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인데 너무 길어서 35절에서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노사연 씨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겠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관계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라고 옆에 사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산 끝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해피하우스 분들 이렇게 이제 최경영 목사님이랑 우리 은수자매 만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현성 목사님이랑 연결된 건데, 현성 목사님도 어떻게 만났다 얘기했죠. 신대원에서 만났지만 오랫동안 관계가 끊겼다가 개척교회 세미나 가서 갑자기 이해가 있는 거예요. 현성 목사님.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현성 목사님이 또 만나교회에서 같이 계실 때 만나신 거죠. 만나가지고 또 현성 목사님이 양산에 갈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어찌 가족도 양산 살게 되면서 그곳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 만나교회에서 나 좀 부목사로 써주세요 해가지고 써서 부목사 찬양 인도하시다가, 그러면서 만남이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우리 사랑스러운 모세, 요한이, 우리 건우, 그러면 은희,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예수님의 계획과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좋은 만남의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만남의 복 진짜 커요. 꼭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진짜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나님사 만난 거. 주나님사 같은 반 같은 학교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된 적 없는데, 지금 옆에 계신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 한 번도 된 적 없는데, 제 친구 여동을 한 친구가 주나님사 소개시켜줘서 농구하다가 친해져가지고 지금 여동을 한 친구는 저는 잘 연락이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주나님사 만난 거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만나가지고 지금 주의교회 가가지고 경영사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사랑스러운 은기 만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만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 같이 섰다가 세례 요한이 서 있는데 제자들도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보고 예수님 오시니까 제자들에게 야, 저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알려줍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고 알려줘요. 참 요한이 대단하죠. 옆에 있는 질투는 알 만도 없는데 저분이 대단하시다고 얘기하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붙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요한이 이미 예수님 올 것을 초석을 다 닦아놨어요. 그 예수님 오니까 대부분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새하야 됐고 그는 흥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오고 난 뒤에 누가냐면 본인의 제자, 요한의 제자를 2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의 형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의 형제를 안드레가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이,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베드로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 때나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을 자에게 투자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투자는 바로 성공을 이룹니다. 지금 역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인공 되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투자한 것들 잘 기억하셔서 차곡차곡 말씀 쌓아가지고 말씀이 필요할 때 꺼내서 써서 위기 때 그 말씀 날 이끌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너는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또 투자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투자하게 됩니다. 근데 이 투자는 어마어마한 조건이 있는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정도까지 내 이름이 창대하고 이 정도 안 되지만 2절에 3절의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적어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게 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하십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 복을 무럭무럭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이요, 보증이요 응답이요. 찬양이 여러분 터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35장에 보면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피어 즐거워하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리라. 내 마음이 기뻐함이 없고 내 마음이 걱정이 많고 광야 메마른 땅, 지금 내 삶에 광야가 있고 메마름이 있고 울고 싶고 이 일이 왜 풀리지 않지라는 어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 뭐라 했냐면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일들이 일어난다 얘기하는데 이 일이 그것도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아름다운 보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투자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투자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기대한다고 되는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주역이 주일이 주야. 난 진짜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오늘도 보십시오. 애가 쳐져 있어. 너희들 12시 전에 자라. 12시까지 안 자거든요 애들이. 그 예배 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오히려 저기 뒤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 기뻐하면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갈 때 간식 있어 가져가, 알았지? 우리 귀요미들 너무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자식한테, 내가 주위 사람한테, 내 엄마한테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이 이 일들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어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주일교 교회 오는 게 처음에 부담스러워가지고 우리 교회 안 오게 하고 바로 옆에 있는 개정중앙교회 보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개정중앙교회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 교회에서 정착을 잘 못하셨어요. 은한교회 가라고 좀 부탁했거든요. 그 다음요, 은한교회 갔는데 가서 좋은 사람 만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변했어요. 은한교회 제일 전도 잘하고 제일 잘 챙긴 분 만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영향받아 변화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해줘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보이는 이 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바깥에서 먼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투자할 때 내가 강야 사막이라도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데 어떤 일이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요한을 그냥 거느시다가 만납니다. 만나서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니까 뭐라 얘기냐면 그 두 제자 중에 37절 두 제자 중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를 따르는데 그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구하는 게 뭐냐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내가 당신이 어디가 사는지 보고
내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하루 동안 같이 머뭅니다. 아무나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진리라 생각해가서 여러분 그 진리인 사람에게 만납니까? 적극적으로 만납니까? 이런 만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 경희 집사님 처음 제 그림 동화할 때 그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니까 지금 그 기술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내가 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이 일어납니다. 지금 안드레가 예수를 보고자 만나고자 집이 어딥니까? 내가 집에 당신과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이것이 진리이고 바르다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예배가 진짜라 생각하니까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길이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데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한번 41절 42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이 안드레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게 아니고 그의 말과 예수님과 어떤 깊은 대화 가운데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난데 시몬에게 가는 거예요. 그의 형제에게 갑니다. 그대로부터 가장 큰 전도가 뭐냐면 가족 전도였어요. 이번에 가족 전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충만한 거예요. 메시아를 본 게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이 바로 시몬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분노하고 짜증이 일어나면 나는 이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이 충만함이 적극적으로 만났던 그 수고의 걸음이 어떻게 한다? 안드레까지 시몬 베드로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삽시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죠? 예배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적극적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라 찬송이요 보증이요 응답입니다.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찬양이 그렇게 많이 터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찬양하면서 섭니다. 찬양은 부르짖는 곡조가 있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십시오. 나만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방법이 루트가 뭡니까? 예배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가서도 계속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뭡니까?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굴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것은 내가 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 평일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안 대하면 내가 빨리더라고요.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 동선에서 내가 뺏기지 않는 것들을 연구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십시오. 지금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뭐 하냐면 지금 시몬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영적인 것을 계속 채웁니다.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지 또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충만하게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래서 자기만의 싸움을 만들어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주의 종이 간다 얘기합니다. 사울 보고 낙담하지 말라고. 누구랑 싸우는 거죠? 다윗이 누구랑 싸우는 거죠? 그렇지, 골리앗. 오, 소세지 하나 더 가져가. 자, 오케이. 골리앗과 싸우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사람만 낙담할 일 많죠? 진짜 많단 말이에요.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이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 얘기해요. 33절에 보면 너는
너는 소년이다. 안 돼. 걔는 어릴 때부터 용사를 해도. 그러니까 34절에 보시면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싸우는 방법을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훈련했던 것이 뭐냐면 양들을 다 사자와 곰이 뺏어갈 때 직접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의 종이라 얘기하잖아.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냐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 짐승같이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싸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실제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지금 안드레도 예수의 이름에 충만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베드로에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싸우면서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부분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충만한 바다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만한 바다 승리한 다윗의 시가 시편 23편이잖아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야 됩니다. 예, 나의 배우자가 목자 아니에요. 나의 자식이 목자 아닙니다. 나의 부모가 목자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뭐라 하죠?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 쉴만한 물가 없습니다. 푸른 풀밭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이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여러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의의 길, 그 푸른 풀밭 우물 있는 곳으로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잘 따라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만나면 즉시 바뀝니다. 만나면 즉시 바뀝니다. 만나면 즉시 바뀝니다. 만나면 즉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즉시 바뀝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만남이 되면 즉시 바뀝니다. 오늘 찬송이 여러분을 만나면 즉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했냐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 이게요. 이렇게 살아갑시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산 건 아니거든요. 그 후로 어마어마한 격동의 세월을 지냈지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안드레가 그걸 선택해요. 여호와의 집이 메시아가 있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한다? 베드로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가족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충만해야지 가족 구원이 일어납니다. 어디 여러분 가서 웃고 얼굴이 전도되어서 복음이 전달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오늘 42절 보십시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바를 번역하는 베드로라. 베드로 개바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를 베드로는 그 인생 보시면 그는 다혈질이라
포기를 빠르고 그리고 자기 어떤 계산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너는 반석이 되리라.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이 되리라. 너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굳세게 하는 사람이 되리라라고 얘기를 불러줍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름의 의미는 아주 큽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숫자 돌림이라서 수성이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자녀들은 예수님의 어떤 성경의 어떤 이름을 담기 위해서 주일이 주와 불기둥 그런 기둥, 주일이 주역이 주여는 불기둥 부른 기둥, 그 다음에 주화는 성전에 물이 흘러나간다 해서 주화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면 그의 이름의 해석과 그의 이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직 저도 물숫자 이루성자인데 그냥 물숫자에 이루성자인데 지금 내가 물로 하나님 내가 세례주는 사람으로 서구나라고 목사의 직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삶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바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지경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성전이 내 삶의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8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8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얘기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두 번 얘기합니다.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도 8장 1절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두 번 강조합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맞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상관한 어려움 있잖아요.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질투 계속 일으키면 또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난 또 만든 거고, 하나님 그 질투심으로 뭐라죠? 크게 분노하여 질투하였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질투함으로 분노함 맞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 내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걸 고백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순간은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 내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누구죠?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크게 질투하였는데 이제는 저 뒤에 수정쌤 뒤에 모니터 좀 뒤에 그거 켜주세요. 줄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제 질투가 끝나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다시 돌아와서 질투하심 다 끝내고 나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들에게 뭐라 했냐면 진리의 성읍이 되는데 이 진리의 성읍이 누가 있냐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장수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당시 장수는 지금 우리는 너무 장수하지만 이 당시 장수 뭐냐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젊은 사람이 계속 죽고 노인들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 먼저 약탈당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의 아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 그런 역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예수 믿고 나의 부모님도 예수 믿고 나의 자녀도 예수 믿고 모두 예수 믿어서 영원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때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나의 자녀도 예수 믿고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내가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낳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전달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렇게 해서 이 장에서 얘기했는데 11절 또 만군의 여호와가 얘기합니다. 11, 12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평강의 씨앗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서 나로 끝나지 않고 이 충만함이 우리 자녀와 내 주변 사람과 우리 가족에게 전달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만남 즉시 바뀐다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의 우상들 하나님이 크게 질투한다 얘기했잖아요. 그 크게 질투하고 분노함으로 질투했는데 그 질투함 없애고 나중에 뭐라죠? 화평의 씨앗이 평강의 씨앗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하나님께.